오늘은 아침 먹으면서 잠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이해가 될 때부터 듣는 말이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개는 에로스적 사랑, 한 개는 아가페적 사랑. 이렇게 그런 거는 많이 외우고 하잖아요. 뭐 글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본질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한 단어 속에 묶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 안에 넣는다는 것은 크기나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을 한정을 짓는다는 그러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무궁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부분, 영원한 사랑, 그거는 셀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사랑의 크기다. 그런 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실체로 내 마음속에 가지느냐,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관계에서도 손자나 이런 부분이 참 사랑스럽다고,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걔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그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거하고 그 사랑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처했다고 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로 다른 안 좋은 쪽으로 갔다 해서 미워하시고, 그런 거냐?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 단어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내 상황태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생각하면서도 조건을 따져요. 그러니까 항상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자식에게 갖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벌써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한 거예요. 단지 그 애가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안타까울 뿐인 거야. 안타깝다는 것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들이 더 그래요. 왜냐하면 10개월간 자기 뱃속에 넣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범해가 하나님을 싫다고 반역을 해가지고 떠나버린 거죠. 떠났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전폭돼요. 문제는 그 마음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 마음이 안타까우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플 때는 그 슬픔의 극한이 가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향해서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걔를 더 찾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찾는데 부모의 목숨을 쥐어야 돼요. 그래 해도 찾겠느냐? 사람의 세상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대속한 거죠. 그게 생명은 생명으로, 그게 법이니까, 법칙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가셔야 된다. 그게 사랑 없이 되겠느냐? 아무 대가도 없는데, 아무 대가도 없다는 것은 오직 사랑의 이유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거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래라고 생각을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일방적인 사랑이냐, 거래 관계냐, 창녀는 거래 관계잖아요.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 거래 관계라고 그러죠. 그게 창녀예요. 사탄과 나의 관계는 바로 그 장기와의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거래가 아니다.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선을 한다고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욥기에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가, 보상, 위선, 외모, 이런 말이 다 그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거 아니다. 일방적인. 왜? 그분 안에는 영원 전부터 나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유라 하면은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이 태어나가지고 말 잘 들으니까 사랑이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뱃속에 벌써 있을 때부터 사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상적인 창기와의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털어야 되겠다. 그게 창기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내 말 잘 들 테니까 날 사랑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라고. 창기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창기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욥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 욥은 일방적인 사랑이시다. 내가 그 사랑을 구걸한다고 되겠냐? 뭔가 대가를 준다고 되겠냐?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 욥기를 보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읽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이 사랑의 문제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탄은 사랑 없어요. 사랑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관계를 모르니까 사탄은 전부 다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거래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되찾으려면은 네가 드려야 된다. 그게 사탄의 한계예요. 방금 찬송 부른 것도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한 찬송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정확하게 어떤 사랑이란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한 찬송을 불러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나의 의지가 그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랑을 의무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법이, 사랑과의 법의 관계는 또 어때요? 법은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법과 사랑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법으로서, 의무로서 섬겼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섬긴다. 사랑의 관계다.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그 이야기라고. 내가 너를 사랑했죠.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한다.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사랑의 보답이 나도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군요. 그래요. 제가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야죠. 그게 종교다 그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분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거 내가 다 할게요. 그냥 내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죄 안 짓고 살아야죠. 그거냐? 이와 같이 누더기보다 더 더러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셨지. 내가 네 사랑하니까 너 깨끗하게 절대 죄짓지 말고 제대로 살아 이거사 이런 것이냐? 우리는 후자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영원히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네 지금 상태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네가 똥이 묻고 네가 더럽고 네가 표현 못할 정도로 더럽지만은 그 더러운 상태에서 나는 그 더럽지만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고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샤워라도 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제대로 머리도 손질도 하고 화장도 좀 해갖고 만나야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그것이 좋은 건데 먼저 꾸민다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는 인이 박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인데 무조건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꾸밀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꾸며봤자 불가능한 그것을 깨끗하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닦아주신다 그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 신랑 되시는 능력이 없겠냐고요. 내보다 부족한가요? 그분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창금도 갖고 내가 내를 꾸미갖고 그렇게 종하고 데리고 가야 돼요. 아무리 꾸미봤자 땅의 걸로 꾸미면은 내가 이 똥이냐 저 똥이냐 이 문제지. 민요 똥이냐 롱초 똥이냐 따초 똥이냐 그 똥 차이지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 1서 보시면은 서로 사랑이네 사랑. 그 사랑 부분은 사랑 다양한 여기까지 하고 어제하고 한 일주일 정도 5장 1절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하겠느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1절하고 2절하고의 상관성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4장의 끄트머리하고 5장 1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1절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5장 1절의 이 말씀이 그럼 5장 1절에 왜 들어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게 응답할 자가 있으니 이제 부르라.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항하겠느냐? 성도들은 거룩한 자, saint.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1장 1절부터 42장까지 다 읽었을 때 몇 개의 구절이 이해가 되시겠느냐? 욥기에서. 특히 이런 구절은 문장이지, 글자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이니까 읽고 넘어가는 거지,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해석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절이 5장 1절에. 그리고 엄청 앞에.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뭔가 한 개가 딱 안 풀려가지고 그 뒷면에 설계가 안 나오면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침식이 잊어져요. 이게 그런 구절 중에 한 개거든요. 이 문장은 읽어볼게요.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온 문장인데 이 문장을 들어보셔도 똑같죠? 그 뒤에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엘리바스는 욥의 피부 상태를 보고 문둥병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문둥병하고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왜? 거룩한 자들은 깨끗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5장은 그 내용이에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엘리바스는 욥의 피부 상태를 보고 문둥병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레위기서 13장 15절, 너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에게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3장 15절은 부정한 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서 13장이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문둥병을 진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것에 대한 부분이다. 엘리바스는 욥한테, 욥 너는 부정하다. 왜? 너는 문둥병이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더러우니까 네한테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누가 있다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바이러스 코로나야 하면은 그 사람 옆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요. 없죠? 그 이야기예요. 옮으니까 부정한 것도 부정 탄다 하잖아요. 우리 부정 탄다. 부정한 것도 부정이 타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전염되잖아요.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돼.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되니까 아무도 옆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불러봐라, 거룩한 자가 한 명이라도 올라나. 그거는 뭐냐? 너는 더러운 거야. 부정한 거야, 너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이 진노는 어리석은 중에 진노가 wrath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천벌이라 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놈은 이래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병 중에서 천형병이라고 있어. 천형병. 하늘로부터 온 병.
천벌을 받아서 생긴 병, 문둥병. 천형벌을 한번 쳐보세요. 천형벌은 문둥병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하고도 상관없는 단어에 옛날부터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 말이. 이때도 그 말이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은 천벌이다. 천벌을 받은 병이다. 천형벌을, 이게 문둥병을 이야기하죠. 천벌을 받은 병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 그래서 뭐냐면 욥 너는 어리석은 존재야. 어리석게 네가 굴면은 너는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너는 어리석게 굴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라. 그 이야기예요.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게 지혜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는 여기서 엘리바스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이 천벌에서부터 헤어날 수가 있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리고 지를 한껏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리는 그런 엘리바스의 생각인 거죠. 그 뒤에는 더 가관이요.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는다. 앞에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고 뒤는 시기가 나오는데 시기 이게 뭐냐? 시기는 광신이에요. 광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광신자를 신천지 같은 데는 걸 뭐라 하죠? 미친 짓 하면서 하나님 하는 그런 걸 광신이라고 하잖아요. 광신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러면은 욥은 누구라는 뜻이요? 광신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광신자고 너는 천형을 받았어. 천벌을 받았고 너는 광신자야. 그걸 어디서 판단을 했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악창이 났잖아요. 악창 그걸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욥은 1장, 2장, 3장에서 보면은 1장, 2장, 3장이 욥이 나도 5장 이전에 4장은 엘리바스 자기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거는 따지고 1, 2, 3장에서 욥이 광신자라고 엘리바스가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뭐였느냐 찾아봐야 돼요. 욥은 어떤 면 때문에 엘리바스가 너는 광신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 5장 뒤는 바로 그 천벌과 광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너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천벌을 받았구나. 그걸 인정하게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사탄이 1장, 2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탄은 진짜 교묘하잖아요. 레위기서 7장 21절.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를 봐야 돼요. 5장 1절 자체만 파악이 될래 해도. 또한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가정한 것을 만지고 주께 속한 한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는 놈 바로 그 호는 자기 백성의 끊으니라. 이게 부정한 것에 접촉만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접촉 자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 거다 그 이야기지. 13장 15절 레위기서 7장이란 말씀이 부정할 때는 근처도 가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서 13장 15절에는 제사장은 생사를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함으로 그것은 나병입니다. 문둥병이다. 문둥병은 부정한 거예요. 욥 너는 문둥병이 걸렸다. 부정함은 죄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꾸민 것이 1장, 2장의 환난의 문제다. 그 환난을 보고 이러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 근데 욥은 깨끗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판단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판단이 없었다면은 누구도 이 이야기에 반박을 못해요. 근데 욥은 모르잖아요. 그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지 땅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은 욥 2장 8절,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다. 이걸 보면서 욥은 나병이 아니었다. 그걸 알죠. 그런데 이 친구는 모르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존재죠. 그래서 어리석으니까 42장에 하나님께 책만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지가 죄를 지은 거죠.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없이 5장을 아무리 읽어봤자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한 개, 문장 그 한 개에 집착하는 거예요. 전체의 맥이 안 나오니까. 2절은 이렇게 진노는 어리석은 중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 중에, 이게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천벌, 하나님의 진노죠. 천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는 소멸되고, 천벌 받는 거하고 어리석은 자하고는 분리시켜야 돼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어리석은 거 아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 천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뜻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될 게 아니야, 네가. 엘리바스는 계속 그 이야기해요. 앞으로도 계속. 15장에도 가도. 잘못된 신앙은 천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는 소멸되고,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은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소멸이 안 된다. 다시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고, 욥 보고 선택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선택하는데 협박을 하는 거죠. 경찰서나 검찰에 들어가면 협박 많이 하잖아요, 협박. 이 안 부르면은 이렇게 될 거야.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르면은 너 한 달만 살다가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네 고집 비리비리 세우면은 너 평생 콩만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협박이지 뭡니까? 제일 무서운 협박이, 강도가 협박하는 것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강도는 어차피 거짓 다 해요. 그런데 판검사가 협박하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경찰이 협박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은 고지식한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지식하다는 사람이 누구를 보고 고지식하다고 그래요? 엘리바스는 욥 보고 고지식하다 하거든요. 고지식하면 안 돼, 너. 내 말만 순순히 따라. 지가 스스로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지식. 그러니까 남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죠. 간단히 이야기하자고, 이게.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남 이야기 듣겠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신앙과 고지식한 자는 이꼬르 되는 거예요. 같은 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이야기를 잘 청취 안 하고 이러면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내가 생각할 때 니는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 거기서 빠져나와. 올바른 신앙관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훈수를 뜨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와 엘리후가 좋은 자로서 나온 것이잖아요. 좋은 자.
그 조언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진리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들으라.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워야 하나님께 들어오잖아요. 사탄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거를 받으려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걸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욥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죠. 알아야 섬기죠. 알아야 면장짓 하듯이. 그런 내용이 이 욥의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장 1절, 2절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욥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대충은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이걸 100번을 읽은들, 1000번을 읽은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욥은 문둥병으로 천벌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지혜로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협박하고 있다. 잠언 1장 7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요거는 빼버리고 뒤에 거를 써먹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 훈계하고 조언을 멸시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너는 내 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내 말은 지혜와 훈계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멸망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식을 계속 높이고 욥을 까는 거죠. 그대로부터 문둥병은 천형병이라고 불렸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불렀고 이 시절에 중동에서도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죠. 모든 인류에. 그래야 성경이 나중에 다 맞잖아요. 왜 문둥병을 천벌이라고 했나? 그 이야기는 성경을 알기 전부터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그대로부터 문둥병은 천벌.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은 더러움의 극치잖아요. 문둥병은 진짜 더러워요. 사진 한번 보여줬죠. 진짜 보기조차도 끔찍 더러우니까 만진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둥병은 더럽게 내가 인식하게끔 되어 있냐 그 이야기지. 그게 배워서 그렇다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문둥병을 보는 관점이 약간 틀릴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은 다 똑같아요. 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에. 문둥병은 죄잖아요. 죄하고 문둥병은 이꼬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욥을 고지식한 광신자로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말한다. 욥을 너는 고지식한 광신자로 네 스스로 네 무덤을 파고 있구나. 엘리바스는 왜 욥을 광신자로 판단하고 있는가? 문둥병으로 판단하는 걸 이제 봤잖아요. 봤고. 문제는 광신자에 대한 판단. 욥기 1장 21절. 욥이 하나님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세 구절 정도밖에 없어요. 1, 2, 3장에서.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이거죠.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 적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요거는 이제 자기 이야기고 그 뒤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게 주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관이에요. 이런 것을
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광신자라요. 엘바스는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윤리 도덕하고 철학하고 종교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관점이 광신자다. 주신 분도 주시오. 받으려면은 주신 분도 주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께서 줬다가 가져갔었다가 그거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는 것이 광신자다. 그 이야기. 왜? 인간인데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손발이 있는데 받으려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뭔가 한 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도둑심보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가나 이런 사람한테, 윤리도덕가나 세상을 제대로 산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은 뻔뻔한 놈이네 너는. 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생각이 없냐. 어째 그래 후한무치하냐 니는. 염치가 없냐 어째. 100% 그 이야기하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광신자라는지. 나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주신 분도 주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할 게 있냐요 없냐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철학자나 종교가나 윤리도덕가에게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너 진짜 잘못 믿고 있어. 그래 하지 않겠어요? 올바른 신앙관이 그리고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담의 독에 취해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게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는 요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2장 가면은 2장 10절, 요것도 딱 한 구절이에요. 2장 10절.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이래 하니까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좋고 나쁜 거 그건 내가 판단할 거 아니다.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판단 영역이지. 자, 과연 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진짜 내의 본질 사상이 생각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 생각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좋으니까 해야 되고 이건 나쁜 거다. 그게 있겠냐 그 이야기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00% 내 판단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대뽀냐 그러면 이거는. 이거 무대뽀 신앙이거든요. 광신자라는 게 무대뽀 신앙이에요. 이게 무대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뒤에는 사탄이 있다고. 요업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지금 요업의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처분이 모든 면에서 옳다 그 이야기예요. 옳은 건 하나님의 처분만이 옳은 거지. 내 생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이게 옳겠네. 그런 거는 옳은 거 한 개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욥기를 보면서 내가 욥과 같으면 내 생각이 욥하고 일치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1장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벌써 욥은 내 종 욥이라고 딱 내리놨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욥기 2장은 요거 딱 한 문장이고 3장에 가면은 3장 20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신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신다. 그리고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혼이 안 괴로운 사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혼이 안 괴로우면 생명 못 받는다. 그리고 고통 안 나오고 룰루랄라 하면은 빛을 안 주신다. 그거는 그 자체가 어둠이다. 여기 욥의 신앙관이에요. 욥이 자기가 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길을 숨기신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뺑돌아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선상에 넘나들게 하시면서도 왜 죽음을 안 주는가? 죽음은 왜 허락을 안 하시는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주시면서 왜 정작 죽음은 안 주시는가? 그게 욥의 신앙관인 거예요. 제가 이 구절 말씀 드렸잖아요. 왜 숨기시는지, 왜 둘러싸시는지. 사탄이 생명을 못하게 하기를. 내가 생명은 내가 구하여 줄 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빛과 생명은 그 근본은 누구세요? 빛과 근본 자체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빛과 생명은 그분 자체시라고. 근데 그분은 빛과 생명이신데 왜 어둠과 죽음을 보이게 하시느냐? 어둠과 죽음을 통과해야 빛과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욥은 아직은 그걸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는 있다는 거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터널을 지났을 때 빛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 1장, 2장, 3장 요 세 가지를 보고 욥 보고 광신자로 합니다. 이 사람이 광신자면은 광신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광신자로 간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광신자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뜻은 킹제임스 영어에 가서 보시면은 H191이에요. foolishman 해가지고 Paul wretch killed the foolish man. wretch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찬송 중에서 amazing grace, 그게 이 wretch 이 단어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냐? 그러한 찬송이 amazing grace잖아요. 이거야말로 은총 아니냐? 은혜 말고는 이 진노에서부터 나를 구해주신 이것은 은혜 아니면 해석 자체가 안 된다. 그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의 주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게 풀리시면 H191번이잖아요. H191을 보시면은 거기 1해가 be foolish 해가 A subset 해가지고 1, 2, 3, 4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of one, 이제 이런 사람이다. who, 누구냐? despises wisdom, 지혜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거 죄를 짓고도 무시하고 지혜를 멸시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즐기는 자, 그리고 건방진 자, 이 네 가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욥이 네가 죄를 짓고도 죄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는 논쟁과 말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논쟁을 즐기는 자구나.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 이야기야. 과연 욥이 이런 자냐? 정작 자신이 아니냐? 엘리바스 자신이. 자신은 나는 그럼 어떠느냐? 이 말씀을 읽는 각자는 어떠느냐? 죄를 짓고 무시하냐? 죄를 짓고 무시하지 않느냐? 죄를 짓고 무시한다는 건 죄를 짓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건데. 근데 죄를 짓고도 무시 안 한다는 거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무시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반대잖아. 무시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무시 안 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시 안 한다. 그것은 지 생각이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무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앉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멸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나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혜가 무시 안 하면 하나님 가지신 그 지혜를 내가 갈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은 엉뚱한 지혜를 갈망하다가 망해붙잖아요, 모두가. 지혜가 그 열매 안에 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브가 그 열매의 지혜를 원한 만큼만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은 우리 인류사가 이렇게 바뀌겠느냐. 그거 이야기예요. 나는 지혜 멸시 안 하지. 나는 죄 무시 안 하지. 무시해요. 멸시한다고 실제. 왜? 액션이 없으니까. 그게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동한다 하면은 무조건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되는 거. 내가 지혜롭게 돼야 되는 거. 내 스스로 지혜를 찾고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그런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논쟁을 맨날 논쟁하려고 주님께서도 논쟁하자 했잖아요. 논쟁을 통해서 너는 깨끗해진다 했잖아요. 이사야서 1장 8 그랬잖아요. 변론하자. 변론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라는 게 택다인 말 가지고 그게 아니고 변론하자. 변론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잖아요. 법정에 가서 논쟁하잖아요. 변호사하고 검사가 싸우잖아요. 변호사가 갔는데 검사님 말씀이 백날 옳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 날로 내가 변호사 해직해버릴 때 뭐가 쳐버리죠. 변호하라고 내가 돈 주놨지만 검사 말에 백날 옳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변론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 그거예요. 니는 니 옳다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거 이야기예요. 그럼 주님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겠다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있은 거예요. 백전백선 하겠다고요. 근데 네가 변론을 해야 내가 니를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변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변론 그 자체를 어떻게 변론을 해? 금방지게 하나님하고 따져.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예스 해. 그러하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 좋다는 뜻은 그러한 것이냐? 무조건 내 안에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팍 숙여야 되는 그것이 믿음이냐? 변론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해나면 나면은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 알잖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꾹꾹 눌린다는 거하고 뭐가 맞나 그러지. 성령은 후자를 이야기해. 꾹꾹 눌리지 마라. 네가 이야기를 해야 내가 청소해준다. 그래서 나는 청소할 대상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청소가 되려면 내가 불신의 그
생각이 청소되려면 그걸 드러내야 돼요. 주님은. 그걸 꼭 감춰놓으면 안 된다 그거야. 그러나 놓고도 논쟁하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논쟁해라.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게 똑똑한 거다. 그게 건방진 게 아니다. 그게. 내가 진짜 위기에 당하면은 건방지고 자시고 할 거 뭐 있겠어요. 저기 지금 왕이 지나가고 있어. 말 타고. 근데 나는 물에 빠져 헛돼. 그러면은 임금님 여기 죽어가는 백성이 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살려줘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임금이 저 건방진 놈 저 구해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무슨 폭군이고 더러운 임금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거 보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배의 격식까지 그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죽어가는 소리 내라 그거지.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격식 따위냐. 그게 어리석은 거다 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죽어가면서 무슨 격식이야 격식이. 너는 격식 따질 군번이 아니여. 어때요? 이거 5장 1절 2절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이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지 않나요? 3절은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가 욥을 저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저주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저주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저주의 능력은 어느 분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사람의 저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엘리바스가 욥을 저주했다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엘리바스 자기가 보았다. 환난 당하기 전에 욥이 잘 나갔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봤어. 거기서 자기도 많이 도움 받았으니까 엘리바스가. 자기가 알잖아요. 뿌리를 잘 내리게 갔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잘 내리면은 옥토에 뿌리가 잘 내리면은 열매가 어때요? 숲이 잎이 울창하고 열매가 잘 열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욥이 그 시절을 내가 봤는데 그러나 진짜 그것은 잠깐밖에 안 된다. 즉시로 suddenly 갑자기 뿌리 내리는 것을 길게 이제 갔겠죠. 저주받은 것은 순식간이다 그 얘기예요. suddenly는 순식간에.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재산을 막 불리는 것은 평생 하는데 망하는 것은 순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많이 써요. 이런 세상에서도 재산을 우리가 일구는 것은 거의 50년, 60년, 3대에 걸쳐서 이뤘는데 까먹는 것은 순식간에 까먹어버렸구나. 그 이야기. 하루 만에 네가 다 날려버렸네 그냥. 욥도 하루 만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의 처소가 저주를 받았다. 네가 저주를 받았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엘리바스가 저주했던 걸로 나오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엘리바스가 저주했다 해서 욥이 그런 환란이 생긴 거예요. 벌써 그건 하늘에서 결정 나버린 거예요. 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욥의 환란은 하늘에서 결정 나버린 거잖아요. 문제는 사탄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 있다는 거, 그 사건에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느냐, 저주를 주시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는 무슨, 욥 너는 네가 잠깐 뿌리도 잘 내리고 옥토처럼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처럼 삐까뻔 척 했지만 하루아침에 네가 이렇게 쫄망했지 않냐. 그거는 바로 네가 저주받은 거야. 그럼 저주는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의 원수한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야. 죄가 있어. 분명히 100% 죄가 있는 거야. 욥이 당한 환난은 저주를 받은 결과다. 그 이야기죠. 욥이 당한 환난은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결과다. 하고 이제 엘리바스는 말을 하죠. 신명기 27장 15절 말하죠. 신명기 20장 15절부터 26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종류,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지 쫙 나와 있어요. 26절까지. 욕을 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욕하면 돼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죽게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사당에 두고 섬기는 자. 두 번째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요? 참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육신만 있나요? 아니, 혼이 있잖아요. 혼이 진짜 나잖아요. 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 쭉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누구라 생각해요? 내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을 지칭하시는데 모르니까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해요.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그래 하면 안 돼요. 17절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게표 여기 지게표 엄청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지금 지게표잖아요. 왜 지게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 땅이 아닌데도 지 땅이라고 옮기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게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지게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래, 네 땅 맞아. 우리 그렇게 하게. 이게 신뢰가 있으면은 저거 세울 돈 들이 갖고 상당히 비싸잖아요. 지게표 저거 세우는데. 우리는 돈 많이 들어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게표를 옮긴다는 게 뭐겠느냐,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아웅반 땅 저거 누가 침범할까 모르니까 거기 말뚝 받는 거요. 여기 양곤 형이 마법하고 저거 한다고 저거 말뚝 박은 저는 말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게표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땅이라 하면은 땅의 본질이 누구요? 이거잖아요, 이거.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 안에 민족이 땅이 이 우주처럼 넓은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의 땅도 있고 악의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욕망의 땅도 있고 선하게 생각하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의 땅이 선함을 침범하는 거예요.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선함의 거주 공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선은 약해지잖아요. 그런 거죠. 지 땅 아닌데 원래 제일 큰 도둑은 누구요? 완전히 지 땅 아닌데 아담을 100% 자기 걸로 지게표로 꼽아버렸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내 안에서 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파워, 그것은 저주받는다. 우리 안에 항상 자연인 안에서 내 생각 안에는 이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가지고 나중에 한 평도 없어지면은 100% 악에게 점령당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다.
사이코패스. 100% 지게표가 악에게 옮기실 겁니다. 악으로. 근데 지게표 옮길 때 돈 주고 옮길까요? 돈 안 주고 옮길까요? 대가 없이. 돈도 안 주고. 그걸 우리는 뭐래요? 강탈,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도둑이고 강도인 거예요. 사탄은 항상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지게표 옮기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 뭐였어요? 선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고 very good, 매우 선했다. 100% 선한 거죠. 근데 선악과면에서 100% 악한 걸로 지게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요거는 누구요? 어떤 사람? 눈먼 자를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 눈먼 자를 인도하는데 이불로 길 아닌 곳으로 인도해버렸다.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 자가? 그렇지, 사탄인 거예요. 전부 사탄이에요. 사탄의 파워, 사탄과 함께하고, 사탄의 안내자가 되어 있고, 사탄의 천사, 사탄 왕국의 미니스트리, 공무원들. 우리 미니스트리가 여기서 다 미니스트리 하잖아요. 공무원들. 사탄 왕국의 공무원들. 눈먼 자는 누구예요? 전부 다 눈멀었잖아요. 독에 취해갖고. 그 독은 동사만 들어요. 어떤 독은 눈을 멀게 하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눈먼 자를 올바른 인도자라면 눈먼 자는 어떻게 올바른 길로 안내를. 이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눈먼 자를 인도하는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은 저주받는다. 왜 저주받는 존재도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절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굳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재판을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면은 그게 굳은 재판이에요. 돈 쓴다든지 뇌물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려면 꼭 뇌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쓰는 자. 하나님 앞에 뇌물. 종교다. 자기 땅에서 나오는 걸 쓰잖아요. 뇌물은 자기 걸로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이 100% 땅의 것이잖아요. 자기 육신을 이용한, 자기 생각을 이용한, 자기의 땅과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그거 저주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가 누구요? 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의 존재들이에요. 선한 민족들의 특성이 사탄에게 지배당한 그 그릇 안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없고 과부가 됐고 나그네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재판을 뇌물을 써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 사탄의 이 독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기는 하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저주받는 자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낸 적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이게 음행인데 음행 중에서도 엄청난 음행이죠. 이거는 진짜 누구냐? 바로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내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 21절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그것과 함께 눕는 자. 내 안에 짐승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 짐승과 함께 눕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짝대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짐승하고 하나 되는, 내가 짐승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하는 짓거리는 하는 것을 전부 다 죄만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저주를 받았어요. 두 발 짐승이 저주를 받으니까 네 발 짐승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 그 저주 내용이잖아요. 모든 짐승은 더욱 저주를 받아. 모든 짐승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받아가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알파 안 받은 것들은 네 발로 다니는 거예요. 짐승들은 두 발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사티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사티로스. 두 발로 다니는 거예요. 서서 다닌다고. 사티로스는 뭐예요? 반신반수요. 밑은 사람이고 위는 짐승이요. 이게 밑에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두 발로 다니는 거예요? 사티로스 노잖아요. 사티로스. 사티로스가 춤을 추고. 이 저주받는 자가 그런 형태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데 이 자들의 본질은 다 사탄한테로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도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도구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에는 저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은 뭐냐? 저주를 받게 되는 존재들은 이렇는데, 그러면 이제 저주는 어떤 게 저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저주하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병들고 가정에 무슨 화가 생기고 이런 걸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불행하게 된 그것을 저주받았다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하느냐? 엘리바스는 욥 보고 너는 저주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욥이 뭐가 없어졌어요? 병들었고 자식 잃고 재산 잃었어. 그것이 엘리바스는 저주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엘리바스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같습니까? 틀리십니까? 그게 맞느냐 그 이야기. 이 엘리바스가 욥 너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욥이 저주받은 거예요. 말은 아닌 거냐 그 이야기. 욥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욥 받은 거는 뭐예요? 자식이 잃고 재산이 잃고 자기 병들고 한 이게 세 가지가 제일 큰 거잖아요. 욥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질그릇 조각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자식 10명 다 죽어버렸어.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남편을 저주하고 마누라 가버렸어. 그리고 자기 몸은 지금 만신창이요.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왜 100%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저주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다. 완전 거꾸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야말로 축복이다. 왜?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가야 그 다음에 진짜 복이 온다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주는 땅으로부터 온 것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땅과 단절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저주 좀 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깡지 빼봐. 돈 좀 주시고 서울대학교 주시고 여기는 양원대학이겠죠. 좋은 대학 주시고 집 주시고 돈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신을 거 주시고 화장품도 주시고 질병도
안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게 뭐 저주를 주세요. 저주를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존재들이 저주해 주셔야 하니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와서,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죽여줘. 죽여줘, 그냥 죽여줘. 그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와서 쪼아대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저게 미쳤나. 보니까 미친 것도 아니야. 맨정신이야. 그러면은 돌았나. 돌한 것도 아니야. 맨정신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럴 때 뭘 해요? 굿했다. 굿. 자기로서는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 굿하러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굿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당이 준비하라는 게 있어. 그걸 준비를 해야 돼. 돈이 들어가. 그리고 돈을 꼽아야 돼. 돈을 안 꼽으면 굿 안 해줘요. 제법 비쌌어요. 그게 내 정성으로 가려고 하는, 내가 교회에 11조 내고 하는 그거다. 그 이야기. 그게 굿거리다. 그 이야기예요. 굿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굿하면은, 아이고, 미신, 저거 무당, 저걸 누가 해? 교회 가서 11조 내요. 교회 가서 기도해. 교회에서 까부지 빼봐야지. 똑같은 거예요. 저주는 땅의 것을 가득 채우는 거. 그건 땅하고 내가 접촉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침에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용초 팍 뻗어요. 두 발로 서 있으면은 땅에서 가장 접촉 면적이 적어. 근데 앉아 있으면은 좀 넓어. 누워가지고 머리 들고 있으면 좀 적어. 머리까지 이제 자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가 힘이 빠지면은 완전히 붙어버리죠. 그럼 제일 넓어. 죽으면은 제일 넓은 거죠. 땅하고 접촉 면적이 제일 넓다고. 그거는 내가 땅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고, 땅이 나한테 오는 게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자식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땅의 것으로 통해서 행복해지면은 나는 점점 땅하고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자라고 해요. 부자는 어디로 직행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죠. 성경적 저주는 창조물이 땅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저주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잃는 것을 저주라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받는 것이 저주인데 땅의 것을 잃는 것을 저주라는 게 완전 반대잖아요. 저주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은 뭘 냈어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냈어요. 엉겅퀴와 가시나무, 그것이 결론이에요. 다툼과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눈물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욥기 속에서 이런 부분이 찾기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